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 행복하고 또 좋고 또 기쁜 마음들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는 불편해서 허리가 베겼지만 그래도 참 기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면 또 그 교회가 활기차고요. 그 아이들이 사실 5년, 10년 뒤면 교회의 기둥들이 됩니다. 우리가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면 아이들, 학생들 굉장히 많이 신앙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함께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귀한 배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 젊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젠가요 수많은 교사들이 약 한 5천 명 정도가 이제 보신각인가요? 거기에 모여서 검은색 옷을 다 차려입고 나와서 교사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엄중하고도 차분한 시위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조사하는 단계이고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속속 이제 동료 교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얘기들을 보면 교회 이제 학교 안에서 많은 스트레스들, 업무에 관한 것, 또 학부모들 안에서 얻어지는 그 많은 상담 관련된 스트레스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어요. 유서도 남긴 것이 없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져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고, 또 다시는 이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중에 제일은 용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하는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용서를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서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의 인생이 믿음으로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웠지만, 반면에 그의 어두운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의외로 다 오픈해서 드러내고, 나는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듯 시편 32편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왕들의 기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잘한 것, 좋은 업적들, 좋은 기록들로 그것을 채우기 마련입니다. 물론 허물도 있지요. 그런데 다른 어떤 기록들보다 다윗은 스스로 시편을 정말 많이 기록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발걸음 속에서 소위 하나님과 겪었던 희로애락, 나의 실수와 잘못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축복도 가감없이 풍성하게 노래하며 기록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받아드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외쳤던 것은 좋은 면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참 위대하고 놀랍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이냐면 공감이 될 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소위 시쳇말로 넘사벽이에요. 나하고 근데 도저히 가능할 삶이 아니야. 나는 저렇게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위대해. 그냥 동떨어진 인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받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바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과 그의 삶이 공감이 될 때 가능합니다. 다윗의 삶이 공감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도 했지만 그가 그렇게 또 무너진 삶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정직함의 모습을 볼 때 우리하고 너무 닮았다. 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그도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나도 다윗과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스스로 탄식하고 토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토로하지 않으니까 막 압박하시는 건데,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날에 바짝 말라버린 저 밭처럼, 저 광야처럼 메말라 버렸다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신음하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샤그라는 표현이 돼요. 샤그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꼭 짐승이 으르렁 거리는 것 같은, 고함치는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으르렁거림에, 고함침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양심적인 고통,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은 평생에 잊지 못할 죄를 지었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삶을 수요 예배 때 계속 구체적으로 나누었었잖아요. 되돌리고 싶다면 다윗의 인생 중에 당신이 어떤 나를 되돌리고 싶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만약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면 다윗은 분명 그날 그 사건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날 옥상 위에 저녁 때 내가 거닐지 않고 차라리 전쟁터에 난 나갔을 겁니다 라고 다윗이 한 번 더 내 인생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의 인생의 끝까지 그 사건 하나로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다윗의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말이죠. 치유상담센터에 많은 상담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시대보다 상담이 가장 활발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상담센터를 찾기도 해요. 정신적인 문제로,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대화 소통에 관한 부재의 문제로 치유상담센터를 찾는 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이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힘든 과정들을 겪어갑니다. 상담사도 사실 힘들어요.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 들으니 그게 이제 역전이라고 하는, 역전이가 일어나서 스스로도 대단히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상담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도 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상담 횟수가 많아질수록 점차 그 강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1회차, 2회차, 3회차 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왜냐하면 그것을 끄집어내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도 사실 적은 편이고 상담하다가 관두는 사람도 많고 더 크게 싸우는 사람도 있고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 그래요. 성격 차이. 꼭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무슨 이유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 굉장히 표면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상담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그거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 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누구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 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못 살겠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그렇다, 혹은 당신의 집안 때문에 그렇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집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죠. 대부분 누구 때문에 라는 인식이 다툼과 불화의 주된 원인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담 과정을 다 이겨나가고 결국에 정말 많지 않은 사례 가운데 성공 사례를 꼽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 때문에 라는 그 말이 바뀔 때라는 거예요. 나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 누군가 때문에 라는 그 손가락질이 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뀔 때, 내 잘못이었구나, 나의 실수였구나,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했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 상담이 급선회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회복, 빠른 이해, 굉장히 회복이 빠르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것도 때로는 형식적이지, 내 마음을 치고 회개하는 진실된 회개는 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은 자가 복되다라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엉뚱한 데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 쏟아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치 아니하시니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사실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되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 하나님 앞에 죄의 모든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진실로 복되다라는 선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다 가져봤잖아요. 왕으로서 다 누려봤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그 시기였던 거예요. 내가 죄를 토로하지 않고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죄를 잘 덮어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고 압박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치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쏟아내어졌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해방감과 거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잘 보면 꼭 노래 같아요. 중간에 보면 셀라라고 가로치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음률이고 노래의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나의 삶이 복되다. 노래의 구절들을 쏟아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주는 나의 은신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끙끙 앓던 신음소리가 이제는 감격과 놀라운 찬양의 소리로 바뀌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죄사함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것이 복임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내 입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닫아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시하시는 거예요. 나를 누르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저지른 죄, 말, 행동 그거 내게 회개하라고 주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내 믿음의 양심이 요동치는 겁니다.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쏟아낼 때 주께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